지난 주일 말씀에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고되었던 대로 그에게는 결박과 시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그 변론 바로 앞부분에는 유대인의 이 무리가 바울을 잡아서 그가 유대인들의 그 길을 배반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겨우 해함을 면한 이 바울이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묶여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그 변명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변명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뉘앙스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구차한 그런 변명으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변명이라 그러고, 변명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왜 변명하니 이렇게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헬라어로서는 유명한 단어죠.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면은 이 변명을 하죠. 아폴로기아를. 근데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무죄함을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큐즈 되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디펜스, 방어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어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말로 자기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함받고 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죄받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이 아폴로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이 이제 영어 단어에서는 어폴로지, 그러니까 마치 사과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신학의 여러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폴로제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신 철학이나 불신 종교, 다른 종교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신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한 말로부터 기독교를 디펜드하는 것을 우리가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하는 것은 곧 그런 것입니다. 아폴로기아입니다. 변론, 변증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 그리고 또 다음 장에는 예루살렘의 종교 회의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그 이후에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상소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을 유대 종교법에 따라 그 법정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안 가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으로 가겠다. 시저라면 뭐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군주지 않습니까? 이런 최고의 법정까지 가겠다. 결국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 앞에 쓰는 것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은가.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까지 상소를 했을까? 도대체 왜 일을 크게 만들지? 이왕이면 좀 빨리빨리 해결하고 본인이 원했듯이 로마를 가긴 가지만 결국은 스페인까지 이렇게 전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는 걸 자처하고 가이사 앞에까지 가겠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참 바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처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9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셨고 바울에게 찾아가셨고 결국 그를 택하여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결국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아나니아가 다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결국은 당시 최고의 왕인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내가 변증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아마 하나의 파라다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바울의 변론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아주 클래식한, 아주 정형으로 볼 수 있는 바울의 자기 변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독특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인간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지혜롭게 그가 지금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자기의 관계 속에 이 브리칭을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인 헬라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 또는 아람어 방언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 언어를 쓴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진지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 왜 그랬을까 하면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이 반유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인이긴 한 건 그들이 알지만 그는 결국은 유대 민족을 배반하는 자리에 지금 바울이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바울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졌겠죠.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민족 언어인 이 히브리 방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이력을 얘기합니다. 이력을.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울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먼저 그 말을 하자. I am a Jew. 당신은 똑같은 나는 유대인이다. 당연히 좀 포인트 오브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 안에 태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성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다시 와서 나는 여기에서 자라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살아 계시던 전설 같은 존재이죠.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선생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정말 최고의 학벌, 아이빌리그 이상의 정말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던 것이 자기의 이 이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설명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포인트 오브 컨택이죠. 당신들이 나를 반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극히 유대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 마지막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가 나를 지금 잡아서 반 죽여놓은 것은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배경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포인트 오브 컨택을 만든 다음에 자기의 삶에 어떠한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의 유대인 된 것을 역행하는 일을 한 것이 없다. 심지어는 내가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준 사람조차 바로 그 다메섹의 유명한 유대인, 다메섹에,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유대인,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 만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줬고, 내가 결국 유대를 향하여 가게 된, 이방인을 향하여 가게 된 그 나의 삶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마저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대적인 그러한 뿌리에서 바울은 계속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환점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주님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주님이, 주님께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나의 그의 종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도 나를 알고, 모든 이 관원들도 나를 다 알고, 너희가 잘 아는 아나니아도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의 그 돌로 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앞장섰던 사람인 걸 다 아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유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모든 것은 이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대로 연결돼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마다 정말 그렇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자기 변증을 들어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곧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성경을 풀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를 변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자기 얘기할 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얘기였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돌이켜봐서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죠. 예수 없이 설명 안 되는 인생이라, 그죠? 자기 삶을, 그러니까 결국 내 얘기는 예수님 얘기고,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갔다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로서 아마도 상당히 아주 좋은, 편안한, 그리고 아주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처럼 핍박받는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율법의 의도 버리고, 내가 그토록 의존했던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전환점을 얻게 됐고, 그리고 나는 철저한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지 않고 이방인들과는 나는 전혀 상관하기조차 꺼려했던 철저한,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 나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너희의 종,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종으로, 이방인의 발을 씻는 종이 됐다. 왜? 예수님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들을 때에 아마도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내용 속에는 바울 사도의 자기의 변증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명적인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 얘기였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나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포인트에 있어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과연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나누시면서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실 겁니다. 또 서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스토리는 과연 무엇에 대한 스토리인가? 나의 이야기는 과연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어떤 아주 로맨틱한 사람은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다 바뀌었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 가야지 험난한 길을 왔다. 남편 아내이면 참 좋고요, 딴 사람이면 큰일 나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다. 나의 인생은 이 전공이 뭔지 그것 따라 여기까지 왔다. 나의 인생은 돈이 뭔지 그것 따라 여기까지 왔다.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삶의 전환점들이, 나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다면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했다든지, 바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봤다든지, 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자신도 회심을 경험한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컨버전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얘기다, 거기까지는 타당한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나는 바울과 같은 경험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너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들어가서 나의 삶을 신앙적인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임직 준비를 할 때, 이제 제가 지금도 지금 임직 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여러 달 동안 만나거든요. 근데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임직 준비하는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모일 때마다 간증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간증을 부탁드리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고 이건 별거 아닌데, 별 얘기 아닌데,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6분이 함께 훈련을 하는데 한 분씩 간증할 때마다 결론은 뭐냐면 할 얘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짧게 안 끝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꼭 눈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뭔가 자기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힘든 일, 난감한 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한두 번씩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도 가까운 분들,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젠 정말 여기까지다, 이젠 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마저도 우리가 그냥 생짜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진데 저는 확신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린 돌이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 죽고 싶은 순간이 사실 좋아요, 자기에게. 왜냐하면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 자신에게는 답이 없구나. 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 생각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깨우쳐지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참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거 어려운 말이죠. 이 프리서포지션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인풋되는 새로운 그러한 정보들이 이 생각의 틀 속에서 그 모습을 잡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전제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제는요, 결국 그걸 질문하게 되겠죠. 우리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에게 정말 나는 이것 위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당신 삶의 가치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전제를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들어가 보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전제됩니다. 나를 빼놓고는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기에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계산일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돌봄, 진정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게 자기의 전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제.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니 그분께 발견된 거죠. 사실은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그가 나를 불렀구나.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지금도 그 주관자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예?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사고의 틀로 생각하고 간다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설명 안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어떤 분들은 나는 행복이 중요하다. 나는 행복에 헌신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죠? 크리스찬들도 행복해지는 거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중요한 것은 행복 자체가 우리의 커밋멘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고의 틀이 자리를 잡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의 결과가 행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사랑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끝까지 불만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론 자기를 좀 돌봐야 될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사랑은 허무함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허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전제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 perspective.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달라요. 전제는 사고의 틀이고요. 퍼스펙티브는 우리의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똑같은 것을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관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져 버려.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관점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한 갑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워렌 버핏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읽게 됐어요. 네, 워렌 버핏 하우스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집이에요. 이 사람의 집이 워렌 버핏 하우스가 오마하 네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오마하라고 하는 그 도시에 네브래스카에 있는데, 이 집이 1958년도에 이분이 산 집이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BBC, 그러니까 영국 그 공영방송국에서 워렌 버핏을 인터뷰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직 그 집에 사느냐? 왜 당신은 아직 그 집에 사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어떤 부유함,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그 집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집은요 1958년도에 3만 5천 불에 샀답니다. 지금 시가는 한 60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집은 내가 투자한 세 번째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둘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거 세 번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60만 불짜리 집이면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60만 불짜리 정도 되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은 모르지만 별거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결국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니 당신 재산의 0.001% 가치도 안 되는 왜 그 집에서 사느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컴의 30% 이상씩 몰개지 내면서 사는데 왜 당신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아주 참 생각해 볼 만한 답이에요. 그분의 얘기가 만약에 내가 수백만 불 수천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진짜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난 갔다. 맞죠? 그러니까 얘기, 내가 거기 가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나는 갔을 것이다. 솔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안 간 이유는 뭐냐면 그 확신이 없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그런 이분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워렌 버핏 하우스는 나의 행복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행복한 순간들이 거기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은 나의 행복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나에게는 행복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를 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집이 행복한 이유는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싶을 때 기억이 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가 있구나. 워낙 그 어떤 트래디션이나 전통을 사모하는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거기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아마 이 워렌 버핏도 그런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난주 중에 제가 목요일 아침에 헌팅파크에 갔었습니다. 헌팅파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카치오 학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빈민가인데요. 그곳에 갔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그 스피릿 앤 트루스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뭐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옆에 에스페란자라고 하는 그 헬스 건강 진료 센터가 있고 빈민들을 위한 센터죠.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더라고요. 에스페란자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참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거기에 한 직원처럼 보이는 한 자매가 저를 딱 보더니 패스터 파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그렇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I was at your house. 내가 당신 집에 간 적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 이분이.
그래서 네가 언제 우리 집을 왔느냐? 우리 교회를 왔던 적도 없는 거. 그랬더니 이제 막 그 메모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 있는 집이 아니냐고. 근데 그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그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벌써 오래 전에 우리 신학교 그분이 이제 다닐 때 그 변증학 그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버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생각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 정말 15년 16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나를 기억하는 방법이 I was at your house.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일종의 행복감처럼 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행복의 기억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던 그 순간들. 이게 뭐죠? 퍼스펙티브입니다.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사를 준비했거든요, 마음으로. 교회 가까이. 왜냐하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오는 거리가 30분 걸리는 것도 불편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함이 행복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위인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퍼스펙티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퍼스펙티브들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심각한 고난을 겪어 나간 분이 고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Severe mercy. 극심한, 고통스러울 만큼 엄청나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severe. 그러나 그 severe 다음에 오는 단어는 mercy. 나의 삶에 극심한 일들이 닥치고 그것이 고통스럽게 내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포커스될 때 그 severe한 것이 severe mercy, 극심한 사랑, 극심한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러한 severe mercy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도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어떤 생각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는 그냥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던 한 분이 고백을 했어요.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의 삶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 이거 표절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어떤 그 무엇이 진행되고 있던 그 어떤 일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 속에 뭔가 스탑했던 일이 있습니까? 뭔가가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 이전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시도되고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Jesus, did anything stop? Did anything start? 당신의 인생에 무엇이 중단되고 무엇이 새로 시작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섭리에 따라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삶 속에 stop, start. 근데 딱 생각해 보면 좀 막막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제 사랑방에 가서 예를 들면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 때문에 스탑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서로 말을 잘 처음에 못 하실 거예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사랑방 리더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중단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룹에서는 대부분 그 담배 끊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앙의 이슈이건 또는 뭐 좋지 않은 버릇을 끊어내는 것이든 좋은 일이죠. 굉장히 참 좋은 일인데, 제가 그 이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끊어진 것과 시작된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막막합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 4장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얘기죠. 뭐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스탑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삶 속에 거짓말을 하는 패턴이 끊어졌다. 거짓말을 하는 패턴이 끊어졌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아주 그냥 너무 쉽게 하던 나의 생각이 멈춰졌다. 반면에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엇이 스탑됐느냐? 분을 내는 것, 분을 품는 것.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버럭버럭 성질 부리던 사람이 그게 스탑이 됐어요. 아니면 빈도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분을 품는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살았는데 무엇을 풀어내야 되죠?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주님께 드릴 때 밤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분을 내려놓는 것, 이게 시작이 되기 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도둑질을 스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돈 뜯어먹은, 돈 띄어먹은 뭐 그런 일들, 마음에 걸렸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스타트가 된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일 같지만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여 수고하면서 얻어내는 것은 뭐죠?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보람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 자체가 귀한 거죠. 선한 일이죠. 수고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끊어요. 그럼 무엇을 또 하게 되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내려놔야 되죠? 여기 보니까 비방하는 말, 악독한 말. 반면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그런 것들이 스탑이 되면 반면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도리어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을 같이 즐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말, foolish talk입니다. 아주.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런 게 이제 스탑이 되고 반면에 뭐가 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부정적이었던 대화가 갑자기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벽이 허물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 사랑방에서도 그렇잖아요. 침묵이 멈추고 서로 말을 쏟아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이 말이 나중에 나의 뒤통수를 칠 거야, 돌아와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신뢰와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자기 변증은, 바울의 라이프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관점을 정리하면.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변화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름 살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의 방법.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